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종독 다뜨네와 쌀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려고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인간을 구해 주셨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회복인 것이죠. 근데 이 회복의 과정에서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건 이해가 되겠는데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죠. 보복이 뭡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복이라고 하는 어감 때문에 우리가 이 보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엄청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복이라고 하는 말도 되갚아 준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보복이란 말도 회복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 주셔서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고 기쁨과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시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은혜와 보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가 회복이 돼가지고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회복일까요? 아닐까요? 회복이에요?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본전이죠. 근데 본전이긴 하지만 그동안 날렸던 소비했던 시간들, 재물들,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과연 회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빚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건 회복보다는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복해 주실 때는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회복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보세요. 고레스 왕의 명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의 규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근데 이 규모가 성전의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0규빗이었어요. 이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예요. 한 규빗이 사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니까 이것을 약 45cm로 잡으면 스룹바벨이 세우는 성전은 위아래가 27m나 되는 큰 규모의 성전인 거예요. 위아래가 27m 그러니까 여러분 작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엘 시대가 언제였냐면 기원전 500년이에요. 기원전 500년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고조선이 있었어요. 고조선. 근데 이 고조선 시대에서 세워졌던 건축물이 하나 남아 있는데 바로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 있어요. 참성단이라고. 자, 참성단을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가 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에스라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던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름이 4.5m고요. 한 변의 길이가 1.98m고요. 높이가 6m짜리예요. 이게 기원전 500년 전에 세워졌던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건축 기술이었다면 에스라 때 세웠던 가로 세로 27m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AD 70년까지 존재했으니까 거의 585년 동안 사용되어졌고 존재했던 건물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성전을 지을 비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계 선지자한테 혼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지는 데 다 사용해 버렸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누가 채워줘야 돼요? 왕의 재정을 사용해서라도 성전을 지으라 말한 거예요. 왕이 발행한 백지수표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돈도 없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성전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왕의 재정을 통해서 사용하라고 하니까 참 감사한 거죠. 또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되돌려 주어라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런 일은 단순히 외형적인 회복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또 문화적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중요한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더해질 수 있는 회복을 위해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병이 고쳐지는 것을 넘어서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 풍성한 재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 은혜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 이것을 기도해야겠죠. 또 하나님의 회복은 은혜의 날, 은혜의 해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복의 날이라고.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멀리 보내버리십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스토커 같은 사람들한테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것을 내리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지 마, 방해하지 마 이런 겁니다. 왜 그래요?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또 방해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예 멀리 보내버리십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방해하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체되었던 일들, 방해받았던 일들이 이제는 다시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징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은 왕이 내렸어도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주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기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세사에게 지시 내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내주어라 라고 해도 될 것을 지금 보니까 번제물 하나하나까지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드리는 이 제물을 보면 우리가 잘 먹는 짐승이 빠져 있어요. 어떤 짐승이 빠져 있어요? 어떤 짐승이 빠져 있어요? 돼지. 돼지가 빠져 있어요. 당시 중근동에서는 돼지나
말을 제물로 해서 신께 드리는 제사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제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해당되는 것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는 속죄제에 드려졌고, 수양은 속건제에 드려졌고, 어린 양은 상번제의 제물로 드려졌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는 소제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제사장들한테 날마다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드렸던 이 상번제를 위한 제물들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 한낱 유대 땅의 제사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제대로 된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부정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여러분이 일하다가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상복으로 올 때가 있어요. 전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여러분 깨끗이 씻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 옷이나 입고 덜렁 입고 나오지 마세요. 옷걸이에 걸려있는 잠옷대기 하나 딱 들고서 여러분 그렇게 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충 가실지도 몰라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도 눈과 코가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눈과 코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면요, 예수님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무례한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해서 나 씻지 않고 눈곱도 안 띄고 땀 냄새 나는데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받아주는 예수님은 또 무슨 죄가 있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또 십자가에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하고 나오세요. 그래야지 더 꼭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씻고 나오세요. 이빨도 닦고 향수도 뿌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고 경배 받으셔야 할 왕이세요. 그분께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이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알게 하시고 그 제사법에 맞는 제물을 다 주라고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정성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당시 지배지의 총독들은 본국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중앙 정부로 보내버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유대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까지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자였죠. 그들이 얼마를 걷던 유대인들한테는 다 고통스러운 세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핍박자들이 조력자가 되는 거고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총독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걷어가도 어차피 성전 건축에 지어질 거기 때문에 많이 걷어가도 상관이 없을지 몰라요. 아니면 어차피 성전 건축에 들어질 거라면 굳이 내가 뭐하러 이렇게 많이 걷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세금을 덜 걷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면 우리도 세금 드릴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어차피 돌아갈 거라면.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의 날, 보복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빼앗기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힘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뺏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유다를 높여 주셨어요. 유다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시편 92편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죠. 뿔 중에 최고가 아마 들소의 뿔이었나 봐요. 아마 굉장히 길고 크겠죠. 그래서 내 뿔을 그냥 뿔이 아니라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권위 위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유대 민족을 높여 주셨는데 어떻게 높여 주셨냐 하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한 거는 당시 페르시아의 정치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기도 부탁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한테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권위라고 하는 거는 주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죠. 받는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물질의 공급은 다리오 왕이 해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힘이 왕한테, 제국한테 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줍니까? 기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받으려고.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바치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누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한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권위는 유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생긴 권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권위가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갚아주신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자꾸 말끝마다 협박을 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왕한테 일릴 거야?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하래? 협박을 했어요. 이것이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느헤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세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협박을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협박으로 되갚아 주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협박에는 협박. 명령을 변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는 명령을 변조하지 못하는 것은 왕들 자신한테까지 지켜졌던 엄격한 법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에스라서를 보니까 다리오 왕이 굉장히 자비로워 보이죠. 굉장히 후한 왕으로 보여져요. 근데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다리오 1세가 모반을 시도했던 바벨론인 3천 명을 이렇게 장대에 꿰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잔인한 왕이 이 다리오 1세였어요. 이런 왕이 명령을 변조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성전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도는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도장을 꽝 찍으면서 이제 신속히 행하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부터 시작된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6장에 들어서 단 2줄 만에 끝이 난 거예요.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우리 주안교회 건축이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이 세워져 갈 때 형통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혔던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환경의 회복이 궁극적인 회복은 아니란 겁니다. 진짜 회복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감격과 기쁨은 누구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성전의 봉헌식은 속죄제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를 드리는 속죄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떠돌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당시에 유월절 기간이기도 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가 볼 때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이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종교 개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월절을 드릴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일이 다 먹었다.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 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거룩하겠다고 결단 내려졌을 때 이때가 회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성전은 유대인들의 손으로 돌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힘있게 주셔가지고 성전을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대적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암송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결과와 과정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더욱 힘 있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을 선포해 주셔서 회복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